9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 하시면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여러 열매들을 맺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양선의 열매 맺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의 열매, 참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양선, 바꿔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양선을 거꾸로 말하면 선량한 사람.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이런 열매를 낸다니까 선행,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양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서 이게 아가토시네인데 영어로 한다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굿니스. 그러니까 이제 선한, 굿은 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다, 선하다, 착할 선, 좋을 선. 그런 좋은 것들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선을 행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뭐 뜻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선행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제 운동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육상 경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서로 라이벌인데 아주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날 시합을 했는데 그만 한 선수가 우승을 하고 한 선수는 못했어요. 그렇죠. 원래 다 우승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도 씌워주고 막 동상도 만들고 하니까 그냥 막 좋은 거죠. 근데 우승을 못한 사람이 뭔가 좀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런데 동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동상 밑에 가가지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살살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막 파고 하다가 드디어 잘 막 파서 동상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동상이 깔려서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벌,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자기 딴에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제풀에 자기가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악을 행한다는 거, 그런 벌을 받는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나한테 별 관계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한테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참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나쁘겠죠. 같은 악을 행해도 그런 경우는 더 나쁘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것을 악으로 한번 갚는 사람들은, 갚은 사람들은 그 집안 대대로 자자손손 계속 악인들만 들끓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이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적극적으로 반대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선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선물을 줄까? 가장 착한 자녀에게 큰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당 가운데에 큰 물동이를 이렇게 딱 놓은 겁니다. 물동이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근데 애들이 큰 물동이가 있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야. 아니, 이 기 지나가는데 이 물동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유, 누가 이런 불편하게 여기다가 물동이를 놓은 거야? 이렇게 막 불평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막 애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어린 막내가 그냥 그 가냘픈 그 소녀가 막 그 물동이를 낑낑낑낑 해가지고 치웠어요. 또 다치니까 치운 거예요. 근데 치우는데 보니까 밑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편지. 사랑하는 누구야? 아들딸아, 이 편지를 발견한 너는 참으로 착한 아이다. 아버지가 지금 밖에 나가면서 너희들에게 줄 선물 살 돈을 어머니에게 맡겨들었다. 이 편지 임자가 가장 큰 선물을 차지할 것이며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 이 물동이를 치운 내 자녀에게 이런 편지가 있었다.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이 보지 않던 어쨌든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예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쭉 예화를 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일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나쁜 일을 더듬어서 찾고 나쁜 일을 자꾸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게 자꾸 자기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 법칙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선과 악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이 쌓여서 더욱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악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악이 쌓여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서 자꾸 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쌓아야 된다. 악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자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정도 선한 일을 하는 것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선한 일을 하고 생색을 내면 다시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악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이야기입니다. 그도 지어냈겠죠. 어쨌든 유명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촌에 아주 인색한 그 부인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날 마침 채소를 막 이제 가꾸고 열매를 따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아주 배고픈 거린이 지나가면서 마님 저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따던 게 보니까 오이에 참외에 막 수박 뭐 이런 과일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린한테 주기가 참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뭘 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심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무씨가 날아와가지고 무 하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를 이렇게 잡아 뽑아가지고 획 던져갖고 냈다 가져가라 하고 무 한 포기를 줬어요. 그게 평생에 한 번 유일하게 한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지옥.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이제 지키다가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막 이제 그 하다가 그 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면서 쭉 가니까 이 부인이 여보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나도 데려가요. 나는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뭔 착한 일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 거린이 있었을 때 거린한테 무 뽑아줬어요. 이렇게 무 줬어요.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진짜 그랬나 하고 이제 창고에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 사람 이 여자 그 이름 밑에 보니까 진짜 무 한 포기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게 거기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무가 뭐 시들시들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 무인데 그래도 이 무 한 포기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다. 너 이 무를 단단히 잡아라. 그리고 천사가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무 잡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천사도 무.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하늘을 높이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옆에 보니까 거기도 어떤 그 자기 옆집에 살던 그 부인이 뭔가 잡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수없게 근데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원수처럼. 아니 재수없게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마침 옆으로 그쳐졌을 때 발길을 한번 빡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자기가 이걸 잡고 있었는데 무는 천사가 잡고 자기는 무 꼬리 줄기를 잡고 있었는데 뻥 차니까 반동으로 흔들흔들하다가 그 가지가 이 줄기가 끊어져가지고 똑 떨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갔다. 네.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조그마한 선행에도 어쨌든 천국을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그게 지속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곧바로 이 원수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악을 저지르니까 똑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선행을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 선이 쌓여야 선한 마음이 생겨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점점 어때요? 착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점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은 쌓인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이렇게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이 교리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래 가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과 그 뒤에 나오는 이 선행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돼요. 즉, 이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힘써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져서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를 볼 때에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마다 다 찢겨 불에 던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매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홀대했을 때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가 됐잖아요. 염소로 분류돼서 염소는 영벌에, 그리고 양으로 분류된 자는 영생으로.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수반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 물론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선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선행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할 것입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착한 일을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더 착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더 착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밖에서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교회에서는 내가 착한 일 안 하고 밖에 나가서만 착한 이웃에게만 선행을 베풀리라, 좀 위선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밖에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데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잔인하고 홀대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친족,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못 베푸는데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체들끼리 사랑하고 또 이웃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나한테 착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쉽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렵죠. 원수에게 착한 일을 베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 됐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사랑의 최고이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착한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나가서 내가 3달 말미를 줄 테니까 나가서 한번 착한 일을 하고 좀 돌아와라. 세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뭔 착한 일을 했느냐? 제가 어떤 상인이 저에게 보석을 많이 맡겼는데요. 하나도 훔치지 않고 이 보석을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호수에 사람이 빠졌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정말 더 착하구나.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저하고 원수가 있었는데 벼랑 끝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끌어다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제일 착하구나 하고 그 재산을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쉽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물에 빠진 사람도 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네요. 원수 그냥 발을 뻥 차면 떨어지겠죠. 거기 찬스였겠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참았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그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거기서 대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찬스 아니에요, 찬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물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큰 동기였지만 그래도 이 원수 아니에요, 원수? 원수를 해칠 저러의 찬스에서도 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대항하겠다. 항상 그런 논리로 살면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혹자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햇볕 정책 같은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꾸 퍼주기라고 하지만, 그냥 서로 따지고, 이렇게 물론 외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 바탕에 그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선으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회심했습니까? 그 형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가 회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부가 도둑질을 해갖고 붙잡아 왔는데 이제 그렇다고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끝이 날 텐데 내가 준 겁니다 해가지고 장발장이 거기서 이게 확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대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지 악으로 아니면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대해서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선으로 대했어요. 원수 갚는 식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선을 행했을 때 그 결과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을 행할 때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면 평소에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 로마서 2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영광, 영생, 영광, 존귀, 평강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현세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그 말씀들 중에 선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재와 선행에 탁월했던 사람이 다비다 도르가, 그죠?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 과부가 그렇게 부재와 선행을 많이 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베드로까지 청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 선행을 보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물론 착한 일을 하면 죽었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와 같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도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세에서도 그런 보상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어땠습니까? 고넬료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 뭘?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와 그 온 가족과 지인들이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세적 복을 또한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또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와 그 딱 대조된 게 누가 또 나왔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5장 나오고 사략급 부분에 바나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물론 정직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밭을 다 판돈을 내놓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같이 먹여 살리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내봐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다 통째로 그냥 기부를 한 것입니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가요?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사람이 착하니까요. 교회도 붕대요. 그렇죠? 착하고 믿음,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붕대는 것이죠.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런 일이 있겠죠. 착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도 착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세적.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인색하면서 뭔가 숨겨두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둘이 부부가 차례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흐름을 볼 때에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 또한 현세에서도 그에 걸맞는 그러한 복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제가 예화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실화인데 미국에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이 이제 우체부예요, 우체부. 그래가지고 아주 쥐꼬리만한 그런 월급을 받다가 은퇴를 하니까 연금도 조금 자기가 받은 돈 뭐 해서 고작 수중에 $1,100 정도 이렇게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은퇴한 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는 그 우체부로 일하면서 뭘 했냐면 이런 뭐 취미가 꽃이나 나무나 동물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취미인데 이걸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고 저렇고 친절하게 자꾸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침 은퇴한 사람들이 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행 한번 가자.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뭐 다 설명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좋다 뭐 하면서 야 우리 또 다른 데도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국에 지사를 두고 인정을 받고 해서 은퇴 후에 오히려 그런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현실에서 뭐 어떤 목적 없이라도 착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그런 보상이 또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서 선을 행하다가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선을 행하니까 도리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을 행하면 당대에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것도 사실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고난받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다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물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심판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당장 돌아오는 결과가 별로 내게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줘요. 진심으로 안 받고 아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하도 자기 잣대로 보니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자꾸 그것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은 뭐 성경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이 유명한 사람이 켄트 케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좋은 축복도 받고 그런데 때로는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기죽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죠? 그래도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죽고 나서 내 가진 모든 유산을 다 남겨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고 나는 가겠다. 이거 참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눈뜨고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더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친구한테 이런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한 거 다 유언한 거 다 알고도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수전노라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 나 죽으면 다 내놓을 건데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가 암소한테 불평한 거예요. 야, 나는 베이컨도 주고 내가 죽으면 햄도 되고 심지어 내 발, 족발 그리고 뭐 등등 머리 뭐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욕심 많고 미련하다고 자꾸 욕을 하고 그러지? 근데 암소 너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지? 그때 암소가 지그시 웃으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나는 살아있을 때도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암소는 뭐 살아있을 때도 젖을 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착한 일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제가 선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과연 누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죠?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인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됩니까? 기도하시면 주님 저는 욕심이 많고 등등등 그렇지만은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저를 통해서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선행을 행하고 우리 살아생전에 더욱 많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행을 원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착한 사람 되게 착한 마음 갖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간절히